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국시 하기도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로 3일 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시간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길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남은 6개월 2026년 힘차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죠. 이 사건은 공관복음이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랐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자리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궁극적인 권위가 예수님께만 있고 다른 누구도, 즉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모세와 엘리야마저도 예수님과 대등할 수 없다는 선포를 하늘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여기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이 부분을 삽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뭘 예고하셨죠?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삽입절을 넣으면서 앞에 나오는 사건과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변화 사건 이야기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힘이 없거나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궁극적인 권세요, 유일한 권세요, GM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난을 자원해서 짊어지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영웅들도 자신의 남다름으로 영웅시 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세라 할지라도, 그게 엘리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뭐죠?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궁극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성경은 그 어떤 인물의 위인전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아무리 뛰어난,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앞세, 그 영웅시 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인물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다 같이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우리의 감격과 만족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놓치면 성경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바치기로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라는 한마디에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돼요. 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어요? 이야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는 것보다 우선하여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저 개팍한 사람, 저 고집 센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내셨느냐 하는 데에 성경이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이걸 생각한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인간도 예수 믿게 할까? 이걸 먼저 놀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은 톱에 설리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 어떻게 저걸 항복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 그 항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 순서가 좀 잘못, 오늘 이 순서가 잘못됐나? 예. 어디 갔지? 예. 아, 그렇죠. 여기 일로 넘어가가지고. 그럼 3페이지 맞죠?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여하튼 알아서 잘 들으세요. 예. 정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증거받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내가 이런 영광을 가졌으나 내가 이 영광을 잠시 미루어 두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보시면, 없어요? 왜 없지? 내가 안 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성자 하나님은 큰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지만 잠시 영광을 뒤로 밀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온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 편을 들기 위하여 당신이 결단코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자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현실, 고통과 비극과 현실에까지 자기를 낮추어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죠. 인간만큼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로 오셨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관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관용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편들기 위해서 당신을 전부 내주시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강함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강함, 한 사람한테 마음으로 항복할 때, 강함, 한 사람이 강함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가 상대의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식견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로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에게 항복할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항복할 때, 돈이 많다고 항복할까요? 권세가 많다고 항복할까요? 많이 배웠다고 항복할까요? 재수 없을 때 많습니다. 또 우리는 오히려 시기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진짜로 마음으로 항복할 때 보면 그가 상대의 힘에 눌려, 가진 것에 눌려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낮추어 자신을, 우리를 찾아와서 한 인간으로 대접할 때,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권리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줄 때,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접할 때 그는 과연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서 우리가 진정으로 항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항복하지 않아. 그걸 굴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항복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어진 자리 외에는 우리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비참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과 또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높으시고 힘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상 주고 벌 주시듯이 그렇게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로도 심판할 수 있고 불로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은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선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윗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의 진정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성육신으로 증거한 것 같이 자기 비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겸손과 관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 것 같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이 성육신의 뒤를 따름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의 연장선상에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예수의 어떠하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 이 길이 뭐죠? 성육신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육신, 그 자기 비하, 십자가와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이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허락한 구원들을 우리 인생 안에서 결실케 한다라는 거죠.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그 결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월절 영광의 모습이든 그 영광의 모습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든 아니면 고난과 죽으심이든 다 영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 갖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건 뭐죠? 그것을 여러 권세와 여러 소원과 승리와 능력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여러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드러나기를 소원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대등하게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가지는 실패,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늘 그런 일들을 주목하게 되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우셨습니다. 기도하셨고 우셨다는 건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힘든 일이 계속 이어졌다 말이죠.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뒤에 돌아가셨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클 때에만 우리가 했는 일들이 보상으로 드러날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 우리의 불확실함과 모함과 막막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기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국시 학위대회에서 말씀하는 모든 분들의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드러남으로 또 우리가 무슨 승리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 같은 정말 누가 봐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랍니다 라고 생각할 만한
드러나는 현상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불확실함, 오늘 이 모함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의심하며 갈등하며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그 현장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잘하셨습니다.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에 모함 가운데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더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오늘 또 몸부림치는 복된 믿음의 현장이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모함 가운데에 우리의 절망과 의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분초를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을 고백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고 15절 말씀. 그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고민하고 오늘도 갈등하고 오늘도 의심하고 오늘도 모호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사도가 된 까닭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무슨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뭐라고요? 16절.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바울을 본이 되게 했대요. 무슨 본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 갖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건 뭐죠? 여러 권세와 여러 소원과 승리와 능력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과 대등하게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가지는 실패, 우리의 연약과 한계, 눈물과 안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사역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아니네. 한 장 더 넘어가야 되는구나. 잘못 읽었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좀 헷갈리네. 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못한 탓에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남보다 못한 것이 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시는데 그것이 최고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도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거에 예수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서시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서시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나 같은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 말종에게 그렇게 보이셨다라는, 박해자요 또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인간 말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를 사도로 서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뭘로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긍휼과 자비로 부름을 받은 덕분에 사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핵심은 유능과 무능, 잘남과 못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본이 된 게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참으로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못남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나 같은 것도 구원을 하신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생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자랑과 매력이 뭐겠어요? 자신을 위하여 남을 잡는 자리에서 나 하나 살자고 다 죽여버리고 다 짓밟고 다 못 살게 굴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잡아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과 대등한, 오히려 그 더 큰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것이 참다운 인간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가지는 인생이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참다운 인간성을 가지기 전에는 타인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 길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 길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추고 우리의 고난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